의지하리. 예수님 없는 인생이 신기루 가리는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 가리는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고해가는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웃어지는 내 인생아. 예수님 없는 인생이 신기루 가리는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우리 하나만 더 합시다. 나는
도와주시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잊지 계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계가, 우리는 세상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씻음 받음으로 해서 새 생명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국 시민들은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지, 아멘. 세상의 욕심 따라서 세상의 어떠한 유익 따라서 살아가다가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붙어서 징계를 받을 수가 있고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절이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형벌로 내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러한 제약 중에 살다가도 바꾸어지고 뒤집어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 욕심에 따라서 썩어져갈 그 폐습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상 언제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저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불신하거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의 주는 축복을 주신다는 걸 불신하거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불신하거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것을 용서를 못 받습니다. 아멘. 그 외에는 살인죄도 깊이 통해 자복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온 이 선지자 중에서 살인자들이 많습니다. 모세도 살인자요, 다윗도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어서 사랑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태장치고 옥에 가두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때 그 이름은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는데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가 삶이 바꿔졌어요.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졌거든요.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지만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높아지려는 그런 어떤 야욕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받는 삶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나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이 있어서 믿음 안에 굳게 선 자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 최고의 되어질 것을 미리 알고 뉘우치면서 일생을 해고해서 성결의 계가를 부르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6절에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더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잡혀서 순교할 것을 예정하고 벌써 예감하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불운에 닥쳐올 순교의 죽음을 각오하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간제의 희생의 제물을 줄 것을 말하는 것이죠. 7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선한 삶을 사느냐, 진정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선한 싸움을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것이 선한 싸움의 하나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고 할 때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또 인정을 받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욕을 한다고 해서 같이 욕할 수도 없고 그들이 주먹질을 한다고 해서 같이 주먹질 할 수가 없어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일순이죠. 이것을 가리켜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령한 싸움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게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순교자들은 천년왕국에서 분봉왕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엄청난 축복의 길이 그것인데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를 폐쇄 운동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정말로 우리도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 안에도 우리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진정 선한 싸움으로 그들의 어떤 핍박이나 악행을 하더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반대하고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목사에게나 성도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런 복음 전하는 일에 끼어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힘도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시고 어떠한 공격이 올 때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말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용기 있게 나아가야지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피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정체는 부득불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득불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은 부득불 할 수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차원 높은 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느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은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칠 때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명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요. 그 악인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듣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핍박을 하고 달려들면 거기에 대한 죄로 인해서 그는 죄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침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절대 삶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떤 믿음의 길을 피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악적 고투를 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최고의 학부를 놓은 사람이에요. 가마니엘 문화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서울대나 연대 고대 정도는 돼요. 그런 학파인데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해외 공리 회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 신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통달한 사람입니다. 계명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아니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퇴장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만남으로 통해서 그가 변화를 받고 이제 그 악한 길에서 선한 싸움,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정말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지 아니하고 퇴장을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갈라가 고난을 겪지만은 그걸 피하지를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지고 방에서 묶였던 요즘 말하자면 수갑이죠.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를 통해서 그 옥을 지키던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역사도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들이 30한 2만이 조금 넘어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진정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목사님들도 생각이 다르고 또 그 하는 여러 가지가 다르고 이래서 목사들 중에 자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요즘 곧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지도자들에게는 순종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물론 그 통치에 순종은 하지만 잘못된 것을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해서 지금 나는 저 강화문에서 참 많이 모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이죠. 진정 데모를 하려면 사유국 데모를 때나 그때 같이 그러한 데모를 하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저기 나가 앵벌이 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냥 모이니까 여기 저기서 기업금이 들어오고 어찌가 들어오고 전부 다 그 앞장서다가 부자가 되고 있어요. 그 앵벌이 노릇이거든요. 뭐 서서 우자우자 하는 거지 나를 뒤집어 집니까? 안 뒤집어지잖아요. 예? 하려면 생명을 내놓고 그냥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러한 데모를 해야지. 지금 모임에는. 그래서 나도 그 한 3번인가 나가봤는데 이건 아니다 하고 나 절대로 안 나가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악정고투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종들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성시키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 뜻을 바로 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양육을 시켜줘야지. 그저 그때 인기 영접을 하고 그냥 좀 이 댓글에서 보면은요, 좀 이름이 있고 좀 그 한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했냐, 어디 가서 어떻게 했냐, 자기 자랑이 전부 80%의 목사들이 이게 설교하는 거 보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끝에 그냥 보면 조금 그 하고 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 나는 없습니다. 나는 오직 나의 입으로 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세대가 어떻게 되어질 건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내 자랑하는 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지 자기 말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과학적이거나 또 생리학적이나 또 어떤 문학적이나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손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기진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그 말씀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세요.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선포하는 것 뿐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은 일은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면 새에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진 날이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합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손을 얹어서 나았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은 나와서 지금 종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되어져야지. 이거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노예. 주의 종은 자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입술에 놓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것, 자기가 노는 것을 주의 종으로서는 취할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만 나아가면은 책임을 하나님이 져 주실 것이며, 또한 그 사람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태장 맞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뭐예요? 어디 재물이 욕심을 내지를 않았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병자 고쳤다고 해서 거기서 손 내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 하나는 그래요. 기도를 하다가 안수를 하다가 여자분들 이게 상담을 해보면 여자 입에서 뭐 무슨 이렇게 나와지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잘 나와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너네 그 유산한 죄가 있으니까 100만 원 바치라. 무엇이 죄가 있으니까 얼마 바치라. 그래 그런 봤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우리는 거저 주라는 거예요. 다행히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물론 주의 종들은 거기서 노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먹고 살고 그 위에 그러면 집 사거나 논 사거나 자식들에게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우리 여기 우리 지금 두 분은 잘하잖아요. 나가서 선교하고 그제 베풀고 그게 원칙이에요. 여기서 쓸 거, 여기서 먹을 거는 물론 이제 그 노는 걸 가지고 먹습니다만은 남아지면은 선교하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배고픈 자들 도와주는 것이 그게 원칙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종에서 행할 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해하는 악한 자들과 우리는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방해하는 세력들하고는 우리는 피가 터지도록 싸워야 돼요. 절대로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10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쁨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쁘시고 사람 비나 마치고 그대로 붙어서 어떤 뭐나 바라고 한다는 것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종은 오직 말씀을 바로 전하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아까는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하고는 언제든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된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생을 교회를 위해서 몸바쳐 봉사하신 모든 목사님들도 바울 사도와 같이 교회를 위해 땀과 피나는 눈물과 근심과 노력이 있는 것을 공인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세상에 할 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가 원수가 되어 국론을 바로 잡고 민생을 해결하는 것도 할 만한 일이요. 또한 장군이 되어서 상군을 호령하고 적군을 물리치고 총칼로 싸우는 것도 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